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이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여,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늘은 명령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냐, 아니면은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모두 다 이 땅에 쏟고 가셨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얘기 많이 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였습니다. 과연 모세는 내 자신이었는가? 내가 광야에서 40년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40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40년 해야 우리 수명 120년을 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수명이 120년인가? 우리가 천년의 시대를 살다가 노아의 방주 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짓는 걸 한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면 왜 인간 만드는 걸 한탄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을 보십시오. 인간 만드는 걸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에베소 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다시 너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고 따라가는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직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것이 바로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였습니까? 능력의 막대기였습니까? 아니면은 몽둥이였습니까? 우리는 능력의 막대기,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만 가진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니까 열 재앙들을 피해가면서 그래도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열 재앙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을 때에 보십시오. 바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또 번복해서 모세를 괴롭히고, 또 모세를 그만 괴롭힌 게 아니라 모세의
형제,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걸 믿고 의에며 따라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모세처럼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직 밀고 나가는 힘은 있는가? 모세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이기며 따르고 오직 사탄마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많이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제는 오직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 시국을, 이 난국을 오직 외치고 또 외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치는데 무엇으로 외칩니까? 내가 외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사 예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의 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서로를 울렸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처럼 능력을 행해야 그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사탄 마귀들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요, 너는 내가 불렀고 지명했으니 이제는 예수를 본받고 따라가라. 네가 귀가 열려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는 돌아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6월절에 피를 뿌리는 데마다 모두 다 건너뛰어서 10번째 재앙, 오직 큰아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능력을 또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내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내 수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수준이 하나님과 같습니까? 내가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분만이라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계산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내 잔머리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죄가 많으면 너희는 번뇌가 많다. 생각하는 게 많다. 그래서 네가 생각해서 네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버려라. 그래서 이제는 무릎으로 계산해라. 네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신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가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교인이 아니야,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겠습니까? 7번씩 49번 9번까지 용서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용서가 무한대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또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무한대로입니다. 성도들의 특권, 우리 목회자들의 특권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 내 입으로 잡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연결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두루마리를 입고 너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요, 너는 그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지려니 중심을 잡고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인격을 키워라. 네 지식은 성서에 있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나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지혜의 근본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로고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의 태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나 예수나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복된 인생들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허용하고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 땅에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늘문을 여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 3절을 보면은 바로 9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는 자, 네 마음을 비워라. 네 자신을 비워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면 너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돌에게 주시는 말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요,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비웠을 때에 빈 마음으로 주님께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서 와라. 착한 내 아들아, 내 종아, 이제는 너는 오직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셔서 오직 너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너는 항상 복된 생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이 어디 딴 데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가 있을 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심히 내가 고달프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루시고 인도실 것이다 한 것입니다. 성령님, 이루의 영 아니겠습니까? 너를 이루해 줘야만이 너는 바르게 이 땅에 살아간다. 온유한 자, 내 마음을 다 비웠으니 나올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악을 네 몸에 심었다면 네 몸에서 악이 나올 것이요, 네가 선을 심었다면 네 몸에서 선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몸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악이 나옵니까? 선이 나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나온다면 너는 이 땅에서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이 될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전국 백성들답게 살아라. 그래야만이 네가 복 있는 자가 된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대꾸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지나사로 합니다. 우리 거지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홍포윤 부자나 거지나사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는 누가 행복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한 푼 한 푼 밥 한 톨 얻어먹는다 해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헌대연 되면 뭘 말하고 뭘 생각하십니까? 헌대. 우리가 헌대 그러니까 혁디나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대. 네 몸에 났던 종기들을 전부 다 봐라. 개들어서 빨아먹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내 자신에는, 내 영혼에는, 내 육체에는 내 병이 나지는 않았겠는가. 내 종기가 육신에 났습니까? 그렇다면 약 바르고 잠시간 나아버리면 괜찮은데 내 영혼에 종기가 났다면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에 이끼가 꼈다면 무엇으로 털 것입니까? 사탄 마귀들이 나를 엄무르고 들어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빠져갈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고 내가 성공 출세만 생각이지 내 영혼은 죽어가고 말라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에스겔 34장 1절로 8절을 보십시오. 말라가는 뼈다귀가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그것이 사람이 돼서 인격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영혼은 썩어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군병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서에 우리는 찬송에 나옵니다. 군병들, 하나님의 군병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라면, 하나님의 군인이라면 우리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들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단히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점점 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면 어찌하겠는가? 어떻습니까? 시편 69편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악의 소굴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빠져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늘은 묻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빠져들어가지 않게끔 끌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의하고 따라간다면 그 예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면 밝고 밝은 예수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끌어내서 밝은 빛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들과 손잡고 부닥거리나고 사탄 마귀를 앞접이가 해서 먼저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인격을 키워갑시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행할 바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내 마음을
바로잡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봐야 육신에 잠시 잠깐 살았던 우리의 인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간다면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말도 골라가며 합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 키워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 남한테 희망과 소망만 주는 말만 합시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땅에 바르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등상에 등불이 된다면 우리는 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려라. 씻지 않는다면 네 발에 발등상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음행으로 가고 너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에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간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녁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저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저울로 바라보고 내가 몇 킬로 나간다 몇 킬로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너희 바라보고 만약에 그 바라보는 키로수가 안 나간다면 네 영혼의 키로수가 안 난다면 그날 밤에 데려갑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우리를 달아본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는데 내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내 영혼을 지금까지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추함과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래서 너는 희롱한 말을 하지 말아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이 땅에 복된 생 살아가라. 하나님의 제일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면서 부자 되는 길만 찾고 있습니다. 성공 출세하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립시다. 그런 것 이 땅에서 썩어져 없을까 버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만분의 1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분의 1도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자의 물 한 그릇에서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대접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인정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를 예수를 배우고 닮아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와서 갔을 때에 무리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시험과 시련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내가 그 가시밭길을 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70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오늘 세계 선교 열린 방송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외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일하며 따라가고 더욱더 그를 배우고 이기고 닮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한 말씀 믿고 의뢰하며 따르고 더욱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